붙여서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꼭 뒤에 오시는 분이 자리를 새로 깔고 뒤에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안 좋으시겠지만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좀 와서 앉아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왜냐면 맨날 뒤에 앉으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형제들. 예. 성호도 오고 원무도 오고, 예. 동아도 자매도 앞쪽으로 좀 와봐. It's okay. 예, 앞쪽에 쭉 앉아주세요. 예, 좋네요. 그 자리 치우고. 제 자리 없어요. 설교하니까 전 자리 필요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채워지니까 좋잖아요. 예? 김성경 집사님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아유. 자, 이런 농담하는 재미에 우린 살죠. 자, 오늘은 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덴버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전ben경제 부부도 시간과 또 비용을 내서 같이 가신다고 해서 같이 다녀옵니다. 원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아마도 이제 그 가족을 세우는 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족은 우리 교회가 또 포함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우리보다는 연배가 한 10살 앞서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가보면 10년 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박희진 형제하고, 원래 박영훈 형제 예정돼 있었는데 박영훈 형제께서 자신에게 할당된 그 레슨을 박성민 형제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박성민 형제, 좌우지간 둘 다 박씨입니다. 그래서 박희진, 박성민 형제가 레슨 나눠주실 겁니다. 예, 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수고와 노력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어떤 잣대와도 같은 거예요. 성패의 척도와도 같은 그러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 손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서 주어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영역에 관한 것이죠.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우리의 영역에 관한 것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무엇으로 세울지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재료가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치 그 시골에서 불로 지푸를 태우듯이 불로 이렇게 한번 쫙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푸라기로 지은 것들은 타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워라고 바울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9절,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또 교회라는 그 건물에 하나하나에 연결된 유기체로서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성공과 실패를 거의 이렇게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나오죠? 네, 앞에 나오죠. 네, 시스템 주죠. 앞에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앞에 모니터가 안 켜져가지고 뒤를 봐야지.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뒤에 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썸머리해서 좀 같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읽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해왔고 더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 벽에 지금 이게 지난주 일요일 날 2시에 바이블톡 인도자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거의 주중 모임에 오신 분들만큼 왔어요. 그렇게 와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적었고 적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내줬는데요. 전 좋다고 느꼈어요.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짧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써서 낸지 모르겠어요. 많은 의견을 낼 수가 있었고요. 또 진행하면서 또 어느 분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좀 더 붙여놓고 더 보면서 적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저 뒤에다가 뒤 앞에다 갖다 놓을까요? 앞쪽에다가 저기 포스트잇 하고 쓰는 볼펜하고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됐건 교회 바라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도 좋습니다. 그게 뭐가 됐건 하여튼 하고 싶었던 말씀, 생각들을 무기명으로 하시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쓴 내용은 절대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써놓으신 대로 각 분야별로 서머리를 해서 바이블톡 인도자 그 밴드를 통해서 전체 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이 낸 의견이 지워지면 되게 불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게재를 해드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다만 그것을 구현해 가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일단 의견을 모두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9월 말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룹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셔난에다가 여러분 의견을 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음 달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에 오시면 월말입니다. 어셔 모임 속에서 같이 토론을 하시면 돼요. 예. 어느 분야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면 찬양 분야에 내시고 같이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아마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뭐 이상한 게 다 여러분이 낸 그 의견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서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둘씩 짝지워서 보내시더라. 여러분 그 전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보면 예언자들은 짝지어서 가지 않죠. 예언자들은요. 대부분 혼자잖아요. 모세는 아론을 덧붙여서 보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언자들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확대된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그룹이 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려고 하는 마을에 둘씩 미리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지시하실 때 보면 또 둘씩 시키세요. 예.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면서 두 제자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찬 준비를 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러 가서 그 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고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 참 달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사도들이 이미 이때는 교회가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탄생한 이래로 여전히 사도들은 해왔던 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듯이 그들은 기도도 함께 하러 갔죠. 뿐만 아니라 아이고 한 절이 빠졌네요. 4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같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감옥에 투옥을 당하죠.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활동했던 예언자들과 달리 사도들 이래로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팀으로 일하는 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서 리마인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나 사람 루기온,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선교를 위한 팀을 보낼 것을 명령하시죠.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선택되어지고 보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 등등,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름이 표기되진 않았지만 누가도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선교팀에는 두 사람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함께 여전히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활동했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활동 시간에 이후에 나오는 신약교회 지도자들을 대거 훈련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팀은 주님의 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원칙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었죠. 또 바나바와 그 사울의 선교팀이 꾸려질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교회 초기에 80년대, 90년대 선교팀을 보낼 때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적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팀을 구성해서 교회를 세웠죠. 네. 15명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15명 정도가 적절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명씩 팀을 꾸려서 처음 가는 나라에도, 도시에도, 한국에도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왔고, 필리핀 마닐라에도 그렇게 해서 팀이 들어갔고, 동경교회도 그렇게 해서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세워졌죠.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와 같은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서울, 부산, 대구의 교회가 있고요. 대전도 한때 그렇게 세웠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9월 초에 이번 주에 리플랜팅 다시 교회로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명도 부족해서 우리 수도권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 50명, 100명 규모로 교회를 내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낸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올해 우리가 강북 또 강서 명동과 강서 지역에 또 7, 80명 또 4, 50명 정도의 인원들을 내보내서 교회를 세웠죠. 이처럼 어떠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팀이에요. 최근에 우리 팀 미니스트리에서 여러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채린이가 세례 받고 지난달 이번 달이군요. 이번 8월까지 해서 10명의 팀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팀워크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강현우 형제하고 그다음에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송정우 형제 다들 팀에 일하시는 분들이죠. 같이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지금 굉장히 그 팀 미니스트리가 좋은 그 다이내믹을 이루고 있는 것에는 지금 고2 학생들 형기 현수 그다음에 수연이 준우 거기에 끼어 있죠. 이 4명의 형제들이 잘 어울려 다니는 것이 눈에 띄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냥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팀 수련회에 가서 설교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팀 미니스트리 분위기가 확고하게 서 있고 그 팀 학생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활동을 하더라라는 언급들을 해주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한 2년 전에 우리 김민수 전도사가 TLC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예, TLC가 뭐의 줄임말이죠? 근데 C는 뭐야? 클래스. TLC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TLC.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이 학생들이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9시 반에. 9시에 모여서 9시 반에 모였어. 9시? 1시간 반 전에 모였군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도 아닌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아침 9시부터 너희들한테 리더십 훈련을 시켜주마 이러면서 불렀던 거죠. 애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저는 모티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더 관계도 가까워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LA의 팀캠프도 다녀오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한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팀을 만들기로 작정했던 그 결심이 만들어낸 성과를 많은 사람은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죠. 네. 우리 지금 잠실교회 맥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4년 말에 만들어졌나요? 김성경 집사님? 제 기억으로 2014년 12월인 것 같아요. 그쯤 됐죠. 예. 그래서 2014년 12월쯤부터 집사님들하고 서울교회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하게 됐죠. 예.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서로 이해도 많이 못하고 입장 차이도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함께 앉아서 어려운 현안들을 갖고 대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고민해서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지금 맥그룹 미팅 가면 분위기 상당히 화기애애합니다. 제가 볼 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경 집사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도록. 맥그룹 의장이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시거든요. 저는 고문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레슨도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을 주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좀 민감한 이슈가 나오면 서로 인상도 좀 어두워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웬만한 문제가 나와도 서로가 이렇게 인상이 험악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팀으로 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건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느 형제의 문제나 목사의 문제나 집사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가장 큰 소득이 그거라고 믿어요. 함께 일하면서. 재정위원들도 팀으로 기능하고 있죠.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몇 년 전에 재정위원들을 만났을 때 안색들이 안 좋았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막 한 5시간씩 저녁에 미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간. 안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미팅을 오래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우경 형제가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두고 나갔어요. 바로. 안타깝게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미팅 시간을 대폭 줄이고 스파게티 집에서 밥 먹으면서 미팅을 하니까 그날부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날부로. 맥그룹도요? 아침 7시에 스파게티 집 문을 안 열어서 저녁으로 바꿀까요 우리? 그 맥그룹은 그래서 아침에 샌드위치 놓고 하잖아요 우리. 스파게티로 바꿉시다. 그래서 그 재정위원들이 와서 아주 해피해졌어요.
미팅을 하면서 같이 나눌 것을 나누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재정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네.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속해 있는 바이블톡도 하나의 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블톡들이 잘 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믿지만, 잘 돌아보면 종종 그 바이블톡이 팀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잘 돌이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인도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지지하고 돕는 형제자매가 별로 없는 바이블톡 구조가 많았어요. 이유는 돌아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모자랐던 거예요. 제자는 많이 늘렸지만 헌신하려고 애쓸 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의 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헌신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헌신에 지친 나머지 헌신할 기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뭐가 된지 모르지만 그 바이블톡 인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수동적인 형태의 바이블톡이 많아졌어요. 어느 틈엔가. 그랬더니 헌신적인 그 리더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게 되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많은 것을 요구받고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지친 나머지 그만두게 되죠. 저는 이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가는 과정과 이유가 우리가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바이블톡 인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때는 저요 그러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팀으로 잘 기능하는 바이블톡들은 이렇게 되죠. 대개 팀으로 잘 기능하면 그 바이블톡은 성장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성장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분화되어져서 두 그룹 또는 세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죠. 지지난주에 수련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희원 형제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들이 인도자로 기능했던 시절을 연상하면서 뭔가 힘든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도울 건 도우면서 해야지, 돕지도 않으면서 힘들다고만 하면 리더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하고 수련회에 가서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진솔한 이야기였고요. 그 마음의 태도가 그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할 말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돕는 거죠. 마음에서 지지하고 함께 힘이 되고자 동참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바이블톡은 생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는 훨씬 더 수용적이고 겸손해야지만 돼요. 리더십도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시간 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열심히 하고 살아와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면서 왔는데 바이블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주 예전에 저는 여전히 리더로 역할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탓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남 탓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바이블톡 내부가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모두가 잘하고 싶어 하지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팀이 형성된 뒤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이 교회가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다음의 구절로 고린도 교회가 더욱 건강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고민했던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 안 보이세요? 제가 껐군요. 또 꺼졌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파들이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이 그러한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탐탁지 않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복음의 일부이지 세례가 복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해야 될 사실이죠. 그렇죠? 네. 또한 세례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과정이 워낙 극적이고 기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다른 누군가가 오직 세례받는 일에만 두고자 한다면 성장은 언제 할 것이며 성숙은 언제 나가게 되겠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저의 초점은 세례보다가는 세례를 주는 것보다가는 세례 후의 삶과 믿음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세례를 받겠지만 세례받는 그 사람이 세례받은 후에 어떠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그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여전히 세례는 기쁜 일이지만 세례 이후에 성장하며 함께 형제로 거듭나고 친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은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을 짓고 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인간적이고 어떤 교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에 세례 준 사람 몇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하면서 영향을 주고 세례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세력과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보게 되면 교회는 나뉘게 되는 것이죠. 20몇 년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때때로 저도 인간이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나 잘못 또는 잘못을 했거나 뉘앙스를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누군가를 세례 주는 일은 그 사람의 세력과 영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 준 사람은
잠실 교회보다 다른 데 훨씬 많습니다. 다른 곳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능해서 그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은 세례받고 제자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열심히 제자로 살면 그만인 것이지, 세례 준 목사 옆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제자로 살라는 것을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비난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기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굳이 옆에 같이 있겠다는 것을 제가 등 떠밀어서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매몰찬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옵니다. 한 바이블톡에 같이 있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요. 한 바이블톡에 평생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세례받고 누군가가 세례받으면 우리는 어차피 바이블톡을 분화시켜야지 돼요. 처음에는 그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해요. 왜? 10명, 20명 막 버글버글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힘들어서 바이블톡 나누자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 1년은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제가 우리 박희진 형제가 처음에 바이블톡 인도자 되기 전에 설마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바이블톡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끙끙대는데 주말에 밥 먹으러 갔는데 30명이 앉아있어요. 제가 억지로 나누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1년 지나니까 도저히 같이 못 있겠대요. 나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바이블톡이 서로 모여가지고 한 성인만 한 20명씩 있는 그룹이 몇몇 그룹 있어요.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1년 가보세요. 많이 즐기세요. 따뜻하고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제 좀 더 지나시면 팀을 만드세요. 그 안에서 팀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팀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팀이 기쁘게 찬양하고 안내하는 어셔팀이 밝게 섬기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야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가르친다고 뭐 되겠어? 라고 한 사람들이 커서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을 것만 같고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수고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팀워커들이 헌신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블톡 모임을 기뻐하고 그 모임에 형제자매들을 더 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거듭나가는 길에 있어요.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꿔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서로를 사랑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그 비결이 궁금해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교회 와요. 한참 동안 예배 오시면서 지켜봐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힘들어도 어디 안 가요. 이미 적응하셨어. 그런 분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벌써 올 가을이 되면서 그렇게 공부하실 분들이 몇 사람씩 새롭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오셨어요.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분이 오시면서 살펴보시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팀이라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제자로 거듭나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어져 가게 되겠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깊게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해봅시다. 부부가 가정을 그렇게 꾸릴 때 그 가정을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여러분이 속한 그룹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성숙해 가는 것이겠죠. 부부가 서로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엑셀런트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꾸려 보십시오. 그 가정을 찾는 사람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열정이 살아있는 바이블톡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정말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주시면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세례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바울의 말처럼 세례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늘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고 계세요. 그 비결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